자, 오늘은 회복으로 이끄실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요, 룻기 1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정을 이제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제 2장을 살펴볼 건데요. 룻기 2장은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굉장히 고독하고 괴로웠잖아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제 벗어나게 하시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장이 2장입니다. 그런데 룻기 2장부터는요. 어떻느냐면 관점, 초점이 나오미에서 룻기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은 룻기의 관점에서 보게 되고 룻의 관점에서 보게 되고요. 이제 다시 또 4장으로 넘어가면 나오미의 관점에서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회복으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3가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사람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사람을 예비해 놓으세요. 자, 룻기 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1장까지 스토리가 진행이 되다가요, 2장 1절에서 딱 스토리를 멈춰버립니다. 멈춰버리고 나레이션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소개를 해요. 그런데 소개 내용이 좀 이렇게 유심히 찾아보니까 심상치 않더라고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예. 친족이라는 이름에 이제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친족 공동체입니다. 항상 친척으로 이렇게 가깝게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예요. 크게 이 친족은요, 4가지 역할을 합니다. 4가지. 첫 번째는요, 후사가 없는 남편이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가정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미망인들에게 남자 후손을 제공을 합니다. 또 2번째는요. 잃은 땅을 가지고 있는 그 땅을 잃어버린 가정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잃은 땅을 되찾아주는 가문의 기업을 잇게 해주는 그런 일들도 하고요. 3번째는요. 이제 빚으로 노예가 되는 가정들도 분명히 생깁니다.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는 가정이 있겠죠. 그러면 그 재정적인 부분을 해결해주는 그런 일들도 해줍니다. 대신 속량해주고요. 4번째는요. 우리 여호수아서 공부할 때 도피성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 피해 복수. 친척 중에 누가 죽었을 때 친척이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죽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복수까지 해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이 친족에게 주어졌어요. 굉장히 친족이 힘이 있다라는 거죠. 서로 굉장히 끈끈한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이걸 고엘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려움을 당한 친척을 도와줄 수 있는 제도로 말합니다. 보아스는요,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뭐가 없습니까? 후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미망인에게 남자 후손을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친족으로 소개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2번째. 첫 번째는 친족이었다면 2번째는 유력한 자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말로는요, 유력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3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딱 3단어로 딱딱딱, 뭐 동사도 없고요. 명사만 3개가 딱 돼 있는데요. 우리 뜻으로 표현을 한다면 부자, 권세 있는 자, 성품이 좋은 사람. 딱 요렇게 간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걸 갖다가 한 단어로 만들다 보니까 유력한 자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보아스는 이런 땅을 되찾아서 가문의 기업을 어떻게 한다고요? 있게 해줄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러면 돈만 갚아주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품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예, 인애가 넘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룻기의 저자가 이야기를 진행을 했다가 중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라는 사람을 크게 2가지로 소개를 했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어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일을 하러 가시게 됐다. 그러면 거기에 나를 잡아먹을 사람만 있느냐? 그 낯선 환경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미리 심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 때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홀로 감내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니까. 그러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동력자를 붙여주신다. 사람을 붙여주신다. 이게 가장 큰 도움이지 않습니까? 다윗이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급하게 피신을 도망을 갑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앞이 이제 감람산이거든요. 거기에 머리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막 죄를 뒤집어 쓰고 맨발로 산을 올라가요. 막 울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도망을 가죠. 붙잡히면 죽으니까. 그래서 뒤돌아볼 겨를이 없이 막 도망을 합니다. 어느덧 요단을 지나서요. 마하나임이라는 지역까지, 굉장히 먼 지역까지 도망을 합니다. 도망가는 처지였으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음식도 챙기질 못했겠죠. 이때 그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80세였던 노인 바르실레가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길에서 왕과 신하들과 이 함께 모든 백성들이 굉장히 진이 빠져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걱정과 근심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르실레가 굉장히 많은 음식을 가지고 다윗과 백성들을 공교해주고 섬겨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도망가는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바르실레의 섬김이 얼마나 고마울까.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마실 물이 있었겠습니까? 음식을 싸왔겠습니까? 맨발로 그냥 막 뛰쳐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광야길이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만 준비해 놓으실까요? 그렇잖아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합에게 가뭄을 선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근이 3년 동안 찾아왔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시냐면 요단 근처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숨겨 놓으세요. 이때 시냇물을 마시면서 물을 먹는데 음식이 없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음식을 먹게 하시죠? 까마귀요. 하나님은 동물을 통하여서도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뭘 말하느냐? 사람이든 동물이든 환경이든 하나님은 그 무엇이든지 다 마음껏 이렇게 이용하시고 사용하시고 쓰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를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다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또 찾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도와주는 일이 허다합니다. 우리 교회를 진주빛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재정적인 측면이나 어떤 이런 예배 시설적인 이런 측면에 있어서 참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분들을 통해서 막 도와주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아는 분들보다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했습니다. 심지어 교회 음향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딱 이 사이즈에 맞게, 그리고 자기 인건비도 받지도 않고 그냥 자재값만, 재료값만, 자기도 바쁜데 전국을 돌아다니시는 그런 바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시간 내셔가지고 뚝딱뚝딱뚝딱 이거 다 만들어주시고 해주시더라고요. 오기 전에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반주자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했었거든요. 이거 다 앉아 계시죠? 반주자. 금요기도회, 그렇죠? 그 다음에 교사,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아시고 아무 연고 없는 이곳에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산 증인이거든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참 성장하고 싶었는데 이런 교회를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성도님들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런 고백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쉽지는 않겠죠.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죠. 그죠? 네,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 교회를 준비해 놓으시기도 하시고요. 또 일터를 준비해 놓으시기도 하시고요. 심지어 동물이든 환경이든 그 물건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 도와주신다. 꼭 기억하시는 신묘박측한 방법으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일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요. 섭리하십니다. 섭리하신다는 사실. 자, 룻기 2장 3절부터요. 4절 상반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자, 이 구절을 보면은 한번 해보세요. 우연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고요. 뭐가 나오죠?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두 단어 딱 나와요. 자, 룻이 이삭 줍기를 위해서 어느 밭을 간 거예요. 어느 밭을 갔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다? 보아스의 밭인 거죠.
심지어 루시 보아스의 밭에 간 그날에 누가 왔다? 네, 주인 보아스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베들레헴에서부터. 네. 그러니까 집 옆에 밭이 있었다는 건 아니에요. 어디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날 왔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잠시 우연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우연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뭐는 있다? 필연? 자,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필연이라고 하지 않고요,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아예 써놨어요. 그냥 성경을 딱 못 박아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필연인데 라고 말을 해버리면 성경은 우연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부정하는 셈이 되잖아요. 뭘까요? 자, 제가 뜻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연이란 말은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 이게 우연.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필연은 뭐냐? 사물의 관련이나 일의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수학이나 공학이나 어떤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과관계를 말합니다. 자, 우리는 신학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기 때문에 우연은 없다라고 사실 말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우연이 없다라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시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조직 신학적인 이런 측면에 있어서 필연이란 단어를 성경에다 전부 다 적용을 해버리면 문맥이 이상해져 버리고 내용이 약간 뒤틀립니다. 오해도 일으키고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우연이라 써놨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필연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처음부터 필연이라고 쓰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섭리. 자, 섭리는요, 사전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섭리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섭리라는 큰 개념이 있는데요. 큰 개념이 있는데 이 안에 우연도 있고 그 다음에 필연도 있고 하나님의 자의적인 의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개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개가 다 있다라고 여러분들도 안 읽어보셨겠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소유의 문답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과관계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도 분명히 있고요. 자, 룻이 보아스에 간 것과 마침 그날에 보아스가 그 밭에 온 것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연히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요, 잘 보여주는 내용이 또 다른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종이요. 아브라함이 이제 요청을 받고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죠. 고향을 바단 아람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24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메소포타미아 그 나홀의 성까지 가요. 거기까지 이제 걸어가거든요. 이제 종들하고 또 이렇게 나귀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금, 은 이런 폐물들을 실어다가 가서 우물 곁에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이 다음 구절 13절 14절에 구체적인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기도 내용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물을 마시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여기까지는 그냥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 말 말고 심지어 우리 낙타에게까지 물을 마시게 하소서 이 말을 하면 그 여인인 줄 알겠다라고. 그런 기도를 해요. 아니나 다를까 한 여인이 찾아오죠. 그 여인이 찾아와서 어떡합니까? 네, 이 아브라함 종에게 물을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면 좋겠다라고 물을 이렇게 부어주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누군지 몰라요. 이 종은 아브라함의 종이지 그 지역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가문, 친족의 사람들도 몰라요. 생판 모르는데 타 지역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순조롭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서 자기가 기도한 내용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우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연도 있고 필연도 있어요.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해서 있다는 거죠. 분명 우리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을 당한 우리를 모른 채 하시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항상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해 주신다. 그렇죠? 그래서 꼭 믿으시고요. 삶의 우연처럼 느껴지는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때 깨달으세요. 네, 이건 우연도 아니고 필연도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놀라운 일이구나. 일하심이구나. 꼭 믿으시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더 확고하게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디? 자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비의 자리로. 룻기 2장 6절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자, 이 구절은요. 보아스와 그의 사환, 이제 책임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사환이 대화하는 장면인데요. 룻이 아침부터 보아스의 밭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일을 하고 또 돌아갔다가 또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구약의 율법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밭에서 이삭을 줄 수 있었고요. 또 과수원에서 땅에 떨어진 과일들을 얼마든지 낙과입니다.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인이 있는 땅이에요. 그럼 주인이 자기를 위해서도 이게 필요한 거고 자기 딸린 식구들도 있을 거고 일꾼들에게 먹을 양식도 품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삭스를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구약의 율법은 어떻게 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남겨두래요. 그러면 궁금한 게 생기죠.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분명히 소유에 관련된 개념이고 또 일에 관련된 개념이라면 그죠? 구약 시대도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이런 만큼 돈을 받아가는 건 아니니까. 또 훔쳐가면 그건 또 도둑인 거고. 그런데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남겨둬라라고 아예 율법에 명시를 해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레위기 19장 9절 10절인데요.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너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한 말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부터 27절인데요. 이 말씀은 좀 더 길지만 그래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나는 자비롭다라고 이야기를 아예 그냥 하십니다. 가난한 자에 대해서. 그래서 고아나 가부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도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에 허락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룻이요. 보아스의 밭에 간 건 뭘 의미할까요? 자, 이 말씀과 맨 앞에 제가 이렇게 오늘은 연역적인 설교를 좀 하고 있는데 뭘 의미할까? 룻이 보아스에 간 것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놓으신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룻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룻에게 자비를 베풀어 놓으신 곳에 인도를 하신 거고 룻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놓으신 곳에 갔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곳은 그러면 무조건 좋은 곳이냐? 무조건 편한 곳이냐? 모든 어려운 상황이 다 해결되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자비가 있고 은혜가 넘치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급해져요. 나에게 닥친 모든 상황과 그런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다 바뀔 거다. 이제 그렇게 막 들뜨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요. 그런 상황과 환경이 바뀌고 안 바뀌고는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 여전히 어려운 상태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렸을 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사건도 일어나고요. 사울의 천부장이 되어지죠. 군사령관이 됩니다. 막 승승장구합니다. 막 인생이 갑자기 장밋빛 인생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가난했는데 아버지가 전혀 보살펴주지 않았던 막내 아들이었거든요. 항상 들에서 광야에서 목축을 했던 그런 가난했던 버림받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고 은혜를 받고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백성들의 찬성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에게 미움을 받죠. 그렇죠? 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것 때문에 사울이 빡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죠. 이때부터 다윗이 도망을 합니다. 광야에서 몇 년을 살죠? 약 한 10년 정도를 살아요. 10년 동안 도망을 다닙니다. 말이 10년이지. 억울한 누명을 쓴 채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외국도 못 나가. 국내 안에서 도망 다녀보세요.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나라 잘 못해요. CCTV가 엄청 많이 달려 있어서. 예, 걸어가도 CCTV. 차를 타고 가도 모든 교통 상황에 CCTV 다 있죠, 그죠? 예, 아무나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광야에서 지냈던 10년은요.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졌던 시간이었고요. 하나님의 자비가 넘쳤던 장소였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그만큼 가까웠던 적이 없어서요.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 40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때 크게 하나님 앞에 2번 범죄합니다. 크게 하나님 앞에 2번 범죄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되기 전에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여전히 기름 부음은 있는 상태고 은혜와 자비는 여전히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이 있었던 그 은혜가 넘쳤던 광야의 10년에서는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서는 여전히 은혜가 넘쳤고 여전히 예배하는 삶이었지만 그런데 크게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나오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하면서 어떤 계명을 범한지 다 아시죠? 10계명 가운데 이웃의 아내를 탐함죄 10계명입니다. 예, 그 다음에 간음죄 7계명, 살인했죠. 우리아를 죽였으니까 6계명, 도둑질 이게 8계명인데요. 도둑질 했다는 거 아세요? 뭔 도둑질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을 때 그 가난한 자의 양 이야기를 하는데 손님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서 이렇게 손님을 대접해 줬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이 막 대노하면서 4배를 갚아줘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출애굽기 22장을 보시면 배상법이 나오는데 4배를 갚아줘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우리아는 하나님의 참된 신실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바세바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아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죽였기 때문에 나의 귀한 생명을 네가 도둑질했다 그래서 도둑질이라고 배상법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네. 그래서 8계명 배상법까지 범합니다. 나중에 인고조사를 하면서 교만죄를 범하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광야와 왕궁 10년과 40년 어디가 하나님의 자비에 더 가깝습니까? 그렇죠. 네, 전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분명히 자비의 자리로 인도하세요. 자비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네, 그런데 그곳이 광야일 수 있어요. 더 험한 일을 할 수가 있고요. 더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어요.
내가 피부적으로 체감할 때, 느낄 때, 더 잠을 못 자서 업무가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사람 때문에 오히려 더 고생할 수 있어요. 어쩌면 건강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광야니까. 그런데 거기가 진짜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네. 그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그게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 그게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더 많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 아시죠? 예. 우리 회복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십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우리를 위해서 뭐를 준비하신다? 사람을 준비하신다. 사람을 예배해 놓으신다. 딱 필요한 사람 예배해 놓으시고 붙여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섭리하신다. 우연일 수도 있고 필연일 수도 있지만 이것도 저것도 설명 안 될 수 있다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는, 기독교인들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섭리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나 광야가 될 수 있다.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아내셔서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꼭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시선하겠습니다. 우리 시선 찬양하겠습니다. 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삼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함.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 사람을 예비해 주신다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내 삶 가운데 참 우연인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저를 늘 그 은혜가 자비가 넘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인데 말씀 그대로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군요. 하나님, 제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그 주님을
정말 아버지 사랑합니다. 일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저도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정말 힘에 부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봅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짜증이 날 때도 있고 아버지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보고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주님이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을 환경을 준비해 놓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관점이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어떤 그런 스펙트럼이 하나님 우리의 판단에 우리의 마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더 넓어지고 확장되고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 내 생각이나 내 마음에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것들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일해주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회복을 명하시고 그 회복을 위해서 지금도 사람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선미해 주시고 자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싶습니다.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삶 가운데 정말 기쁨이 감사가 아버지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고 우리의 모든 심령,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이 거룩을 덧입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덮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쩌면 광야와 같은 또 일주일의 삶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눈으로 보이는 것들 아버지 그냥 생각으로 판단되어지는 것들로 그대로 믿지 않게 하시고 속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이면에 계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가정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일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 모든 일터 또 우리 진주빛 교회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세요.